칼빈의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은 우리 김효경 집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30주제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지옥강하라는 생소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지옥강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 승리하셨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강하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승귀라는 부분. 승귀가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승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라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13.3 그렇죠. 네, 제가 가진 책으로는 162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진 유인물은 13.2 그리스도의 승귀, 여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효경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승귀, 즉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의 재위, 재림을 포함한다.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이다. 이로써 우리가 거듭남의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은 무덤에서 아들을 일으키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받으셨음을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이거는 뭐 쉽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포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의 가치가, 예수가 당하시고 예수가 뒤집은 사건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활용할 만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 핵폭탄인데 핵폭탄으로 핵폭탄을 바꾸셨으니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쓸 힘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읽어서 쭉 가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으며 그의 부활에 의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이고,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슨 내용이냐?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부딪히고 부활에서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받아들이는데 이성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인정해주고 성경에 대한 진리를 내가 100% 인정한다 해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라는 말이지. 이게. 그리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지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은 절대 그 사람 신앙에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워딩을 볼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런데 죽는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을 많이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회개는 없어요. 회개는 없고 본인이 좋은 깨달음과 경험을 한 거에 남아요. 그런데 회개가 있어야 부활이 오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보혈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회개가 없어요. 오히려 더 본인이 이상하게 해석해내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고 자기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내용이 아니라 경험과 대승적 차원의 불가피한 본인이 아사셀 같은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이미지를 가져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주 앞에서 온전히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대칭되는 성경의 본문은 부자 세리의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예요.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가 예수님이 볼 때 뭐라고 하셨냐?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저 죄 많은 사람들과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옆에는 세리가 와서 주여 내가 주 앞에 죄인이나이다. 라고 가슴 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의인이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직업의 귀천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 자신이 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죽음을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모르면 부자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천박한 기도를 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의 조건이 뭐냐? 성도는 의인으로서 지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나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날마다 죽는 자가 부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유하면 그래요. 아까 본인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 상극인 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교훈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이 한 말을 다 좋다라 생각해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한 것 죽어야 된다. 자기가 겸손하고 온전히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인정해야 된다. 이거요. 이러한 느낌은 불교에도 있어요. 이러한 느낌은 유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러나 그들은 부활이 없어요. 이게 맨 오른쪽이라면 맨 왼쪽은 본인이 부활은 믿어. 그런데 죽지를 않아. 죽음이 없다면 부활은 허탄한 사변에 불과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이 없이 나는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잘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도 땅에 떨구지 않으세요.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릴 때까지 두들기시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매번 하셨던 저에게 하신 소리, 네가 고칠 수 있을 때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댄다. 그럼 많이 아프다. 그래서 죽음을 내가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활을 감히, 그 순간에는 면이 상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성서적 원리는 면이 상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부활의 시기다라는 이 역설을 누가 보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죽음의 원리가 같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가 죽음이 아니면 뭐가 죽음이겠어요? 진짜 죽으려고요? 그럼 마지막에 한 번 죽지.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한 번 죽는 거 빼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오려면 죽음이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과 자아에 대한 죽음이에요. 내 자아와 아집과 고집에 대한 자아에 대한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몸과 새 피와 새 언약의 부활을 받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는 부활과 죽음이 병행해요. 이게 오른쪽으로도 기울을 수 없고 왼쪽으로도 기울을 수 없어요. 양쪽이 공평하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신앙이 온전해요. 둘째 읽어주시죠. 둘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중생하여 의에 이른다. 그리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자, 조금 있으면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중생한대요. 이 중생이요, 여러분. 이 중생은 불교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본인의 성격과 또는 도덕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뼛속부터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아예 우리의 뼛속부터 있는 것이 다 바뀐 자만이 의에 이르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는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석가가 또는 뭐 누가 됐든 부처가 됐든 뭐가 됐든 누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의에 이룰 수 없어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사람이, 자 여러분, 착하다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착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멍청한 겁니까? 이게 착한 것하고 멍청한 것의 경계가 참 애매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착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멍청한 건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대한 기준점에 구분점을 사람들이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다. 1억까지는 부자고 1억까지는 부자가 아니고 1억 전부터 부자예요. 이 부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에도 의무한 모호함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다, 부자다, 또 기타 등등 여러 많은 표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절대 인간이 의인이다라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인으로 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악인으로 칠 건데 가운데점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냐고. 없어요. 인간의 삶의 정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잡기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의인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육으로 바뀌어서 나는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프리패스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프리패스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료가 바뀌어야 돼. 부활이어야 돼. 사람이 변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냥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변한 거예요. 총체적으로 변하는 건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부활과 우리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요. 왜?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가 중생할 수 있는 DNA, 중생할 수 있는 피부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과 죽음에 있지 않은 자는 중생할 수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해. 부단하게 노력하는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죽는 현상이 본인은 평생 없어요. 평생 없어. 그러나 중생한 사람, 부활과 죽음에 의해서 죽은 자는 본인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생에서 의인처럼 불려도 날마다 죽은 자처럼 살아요. 왜? 내 죄가 죽고 예수만이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 셋째 가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의 왕국이 참으로 신성하게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심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셨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오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셨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다. 승천하심으로써 주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더욱 뚜렷하게 현존하는 능력으로 천지를 주관하시게 되었다.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게 되었다. 승천으로 몸이 모든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신 것 같이 그의 능력과 역사는 모든 하늘과 땅의 한계를 넘어 확산되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그의 육체적 현존을 지각할 수는 없으나 그의 존귀와 위엄은 여전히 이곳을 가득 덮고 있다. 그러면 부활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와 함께 승천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고요. 예수와 함께. 이런 자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사람들은 오늘도 부활합니다. 그게 성서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자는 오늘도 부활을 날마다 하며 부활의 전제 조건인 날마다 죽음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과오와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애써 피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이제 살짝 사이드로 나가면 교만의 반대말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겸손을 정의를 할 때 겸손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사람들에게 그냥 잘해주고 낮은 자처럼 임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관대하고 젠틀하고 이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관대하고 젠틀함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겸손은 내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거라고. 주의 말씀이 가면 가고 주의 말씀이 서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은 멈춰 서고 하나님이 멈춰 서시면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 나가도 자리에 멈춰 서는 자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저희가 2번 연달아 살펴봤는데 마른 뼈에서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주가 아시나이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안 갖고 있는 건 거죠. 감정적으로 힘든 거지.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모든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가 아시나이다. 주가 가시나이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거꾸로 간혹 교회에서 본인의 감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교우들과 신앙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관계를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싶은 욕구에 교인들이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게 없다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과정을 넘어오는 것이 성장이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교회의 모든 사항을 분별하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상황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겨먹는다고요. 주의 말씀을 이겨먹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이기려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거든요. 참이 아닌 다른 것을 신봉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짓이 꼭 100원짜리를 훔쳐서 감추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반한 것이 거짓이거든요. 마귀가 한 것이 거짓이에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절하게 하고 뛰어내리게 하면 해주겠다. 마귀가 그 능력 없어요? 있지. 마귀도 마귀인데 마귀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마귀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마귀들 보고 잡으라라고 할 수가 있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참과 거짓의 논쟁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한 것은 우리의 현상학으로 볼 땐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왜 거짓의 아비냐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에 반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죽음 파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력과 거짓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해요. 아니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는 자가 부활과 죽음의 선자이고 내 판단과 순간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순간 마귀와 개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승귀라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여실히 진솔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통치의 시작이라면 보좌 우편에 계심 즉 제위는 통치의 계속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계속적으로 중보하심이 제위의 은총이다. 승천과 제위의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 주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이후 닫힌 문을 여셨다. 둘째,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분이 화목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좌에 가까이 갈 길을 얻었다. 셋째,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심으로 다스리신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이 주의 다스림이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령을 내려주사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완성하신다. 승귀의 마지막은 재림이다. 주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 승천하신 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때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변화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주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예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기 때문이다. 심판날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심판의 보좌에서 실행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하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낱낱이 사해졌음을 세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아멘의 찬송을 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찬송의 입술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가운데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동참한 자는 나중에 심판 때에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감히 세상에 있는 권세와 정사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된다고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유한한 인간을 영적 세계에서 정사를 구분하는 판결의 자리에 올려준다라는 건, 이거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계를 혼란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악한 계획인 건 거예요. 어디 영적이지 않은 인간이 영계까지 와가지고 심판대에 앉냐라는 거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 되는 것과 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 권위와 권세의 1차적인 가장 큰 포인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 자는 본인이 아까 이야기를 했던 중생에 이르는 모든 체질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체질이 바뀐대. 그래서 체질이 바뀐 자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과 피가 바뀐 자만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살과 피로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려면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 다음 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 다음 장 설명을 할 때 전가라든지 어려운 말을 설명을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요즘 조금 힘들지만 또 이럴 때도 있고, 또 이해 다 안 돼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해 안 되는 거고, 또 백 목사님 뭐 하루 이틀 그러겠어요. 평생 저러겠지.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쉬운 거고, 그런 줄 알고 뭘 알아야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플라톤 가더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플라톤은 이미 얘기를 했지만 바울,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의 토대가 된 철학 사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사람들이 300년경에 살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철학계에 보편타당한 자연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봐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예수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을 거야. 선 공부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나마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 중에는 로마의 관료들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 데오빌로요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의 관료에게. 이 사람들도 그러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있으니 이 개념에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아주 짧은 지식을 갖는 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다가 실패한 거. 왜 실패했냐?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윤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다고 진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진료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네, 실패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그림부터.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플라톤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플라톤은 이 땅이 아니라 먼 이데아의 오리지널 소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저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적, 우리 표현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이 땅에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은. 근데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말한 플라톤과 반대로 갔거든요. 플라톤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요. 이제 네이버에 쳐보세요. 나오는데 플라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이데아, 하늘을 보라라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나갔거든요. 근데 천국이나 영적인 세계에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있다. 이거는 이해가 쉬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을 이야기할 때 이게 뭐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라톤식으로 이데아에 있는 모든 곳의 기본 요소는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관념론적 차원에서 제가 점선면 얘기를 했죠. 4차원적으로. 그래서 모든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이죠. 점이고 그 기본 단위보다 더 낮은 게 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했죠. 플라톤은 이 원자 분자가 이데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국에 영적으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어. 아니 선생님, 그게 꼭 천국으로 가야 됩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 뭐 얘기를 해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원자가 이 땅에 있는 건 거예요. 이 땅의 공기, 모든 것의 구성 요소가.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공기의 이데아에 있는 것과 차이가 뭐냐? 이 땅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실체인 본체, 진료, 이게 진료예요. 진료이고 두 번째가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같은, 이 진료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언가가 입혀져서 형상이 된 거예요. 이게 돌덩이거든요. 돌덩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돌덩이가 석공에 의해서 빚어졌을 때 사실 구성 요소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목적을 갖게 된 거를 실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이 없는 상태를 진료라고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은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플라톤도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한 건 맞아요. 근데 플라톤과 다른 점은 그림자는 아니라라는 거지. 그림자가 아니고 이렇게 돌을 만들어내듯이 순수한 원재료가 있는데 이게 진료인데 이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변하기 전인 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숟가락으로 우리는 밥을 퍼먹잖아요. 그렇죠? 이 숟가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밥이에요.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요, 숟가락을 먹어요? 밥을 먹죠. 그렇죠? 이 밥이 진료이고 이 형상이 숟가락과 같은 건 거예요. 플라톤은,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 오리지널 일치되는 진료가 있어. 근데 이 진료에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숟가락 밥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무 상태가 있어요. 우리의 피부에 무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는 개념이 없는 상태. 이때 본인이 왜 태어났지? 나는 지금 누구지? 나는 왜 인생에서 죽었다 살아났지? 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라고 온전한 형상이 입어질 때 이게 완성된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 요소는 살과 피로 있는 육체적인 단백질 플러스
삶의 목적이 붙어졌을 때 완벽한 그림인 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진료가 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삶에 대한 목적과 이 두 가지를 다 바꿔 제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쪽 형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처음에 올 때는 단백질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 단백질을 천상의 단백질로 바꿔버린 거야. 예수는 진료,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실제적인 구성 요소인 물리적인 구성을 예수가 죽음과 부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단백질이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없어진 거야. 근데 이 죽었던 단백질이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새 것이 된 건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 거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진료가 바뀐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애초의 DNA가 예수가 죽고 살아남으로 이 땅에 있는 단백질이 하늘의 단백질로 바뀌어진 그 DNA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진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바꾸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 뒤에서 나오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마가 있어요. 도마는 맨날 확인하려고 그래. 예수가 부활 승천에서 와도 옆구리에다 찔러봐야 되겠대.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대.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도마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네가 매번 형상을 확인해봐도 믿음은 형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야. 믿음은 형상에 있지 않고 바꿔놓은 진료에 있다라는 거야. 이 형상을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이 형상은 인간이 믿으려는 자기만의 의지와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고 안 믿어. 그리고 내가 이해가 돼도 안 믿으려면 안 믿어. 모든 것이 이 형상적 차원의 본인의 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도마 보고.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게 묶어놓고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믿는 바에 의해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바꿔놓은 진료에 집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내가 날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의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교회 가면은 기분 나쁜 사람 만났으면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었을 땐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또 누가 하면 나를 좋아해 줘서 기뻐하니까는 다 맞아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게 믿음이 형성되면 여기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기만 왔다리 갔다리. 아리스토텔레스 의미 없다라는 거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이. 믿음은 뭐냐? 진료를 봐야 된다는 거지. 진료는 뭐냐? 내 감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셔 놓으신 진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성경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형상적 기도를 해요. 당연하지.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 자식 새끼가 속을 썩여요. 남편이 속을 썩여요. 진짜 왼수가 따로 없네요. 뭐 남편이 속을 썩여요. 기타 등등. 여기로 시작을 해. 그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치여 있으니까. 그러나 삶에 치여 있는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나중에 기도가 어떻게 끝나느냐? 주께서 이러한 나를 창세전부터 놓지 않고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주께서 내가 주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으신 적이 없구나. 주께서 내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불안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셨구나. 주가 하신 일에 신앙이 갑니다. 주가 하신 일에 신앙이 갈 때 에스겔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진료대로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관점이 바뀐 자가 실제적으로 예수의 진료처럼 이 진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료가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보는 사람들은 피부의 DNA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뀐 진료를 가지고 조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각이 뭐예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목적이 뭐냐?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었지? 내가 왜 오늘 숨을 쉬고 있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텔로스라는 말로 결국 목적, 이 땅에 있는 건 다 목적이 있고 내가 왜 있는지 목적을 찾아감이 실제적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신학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진료가 바뀐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감이 형상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DNA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든 숨을 쉬든 밥을 먹든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조각해 놓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뭐냐? 진료가 바뀌어야 돼요. 진료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음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오감각,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맨날 사이드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에 말한 대로 해본다라고 자기가 조각을 해본들 진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려놓은 형상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한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 신학은 여기에서 이 진료의 형상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럼 이 진료에 대한 형상의 전제 조건이 뭐냐?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일단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진료가 죽어야 돼. 그래야 예수가 부활한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리새인 기도. 교만이 하나님이 급격하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료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진료로 바뀌는데 교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료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처럼 차성진 목사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멘탈의 신학적인 흐름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건데, 본인의 진료가 바뀌지 않은 자는 교만하기 마련이고,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지. 회개가 없으니까 진료가 안 바뀌지.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죽음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삶에서도 마찬가지. 기독교 교리를 다 알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테두리를 갖고 있어. 근데 죽음이 없어. 그럼 진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진료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마 사건처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다. 내가 확인을 다 해내고야 말겠다. 그러면 이 형상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는 얼마만큼 확인이 가능한 감각인데 엑스레이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핸드폰의 전파가 어디로 삐쳐나가는지 육안으로 보지도 못하고 돌고래의 초고주역대의 주파수를 기계를 대기도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이 본인의 오감각과 새 전 우주에서 쥐토리만큼도 되지 않는 뇌로 본인의 이해를 가져겠다라고 하면, 그래, 이 우주에서 쥐토리만도 못하는 네 뇌로 이해한 하나님은 맞는 하나님이냐라고 이 진료 형상가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쥐토리 같은 뇌를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꿔줘야만 일로 가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형상 상태에서 내가 믿고 싶은 거를 수집해서 믿는 것은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형상 상태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거를 수집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수집을 많이 해도 뭐 본인이 주장해서 뭐 어쨌든 안식일이 어쨌든 뭐 주일 봉헌이 어쨌든 기타 등등 본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뭐 목회자가 뭐 어쨌든 뭐 평신도가 어쨌든 말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수집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충돌된 걸 본인이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 자복하고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깎아 만든 형상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상은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해내고 날마다 내가 죽노니라고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고 그가 진료가 바뀐 자인 거예요. 전가가 뭐냐? 전도에서 가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전가가 뭐냐? 이 진료가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의가 뭐냐? 이게 이제 의인데 이게 의가 되려면 가지고 있는 이게 석회암에서 대리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의가 되려면 진료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진료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형상이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는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왜? 의를 쟁취하지 못하니까. 교만한 자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료가 1%도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대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예요. 교만이 뭐냐? 꼭 거드름 펴야만 교만 아니에요. 성경은 거드름 펴야 교만이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메커니즘을,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고 왜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지. 이 그림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 이상의 질문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은 주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지 내가 머리로 캐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과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할 때 그때 제가 다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뭐 제대로 알았겠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물론 성경을 맨날 읽었어요. 성경을 맨날 읽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곤 했지만 그 뜻을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지. 내가 만져보고 도마처럼 손을 넣어보고 그렇게 믿음은 절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이 가는 사람들의 귀결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제 동기들도 목회자들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목회 그만뒀죠. 그거는 진료와 형상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꼭 저래야만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성경 말씀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 보라고. 성경이 꼭 이래도 꼭 이래야만 되냐고. 그러면 칼빈이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 지옥을 두셨다고. 그럼 칼빈은 죽으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말한 메커니즘대로 가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말한 그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넌 천국이 아닌 거야. 그럼 어디야? 중간은 없어. 그냥 너처럼 고민이 많고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 무적행, 영원한 벌. 거기 가서 누려. 이제 이게 왜 하나님이 만든 세계니까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세계를 만들어야지. 본인이 우주를 만들어야지. 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여기 말고도 제가 플라톤의 관념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의 바닥에는 의미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지식의 기본이 있어요. 그 도마뱀 중에 이렇게 큰 도마뱀이 있더라. 코 무슨 도마뱀인데 그 도마뱀은 특징이 있대요. 조금 기근이 오면 엄마 도마뱀, 이제 사람 크기만큼 크거든요. 엄마 도마뱀이니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좀 기근이 있거나 먹을 게 없어지면 엄마 도마뱀이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러니까는 부모 자식 간의 모성애 부성애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자연계로 보면 부성애 모성애도 그게 당연하냐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족보도 없는 이런 그런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당수는 우리가 받아들임에서 기인하지 우리가 이해하고 비교 분석해서 타협으로 얻어진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와 형상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플라톤과는 입장이 다르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두 개가 갖춰져야 돼. 진료가 온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료가 있었던 것이 목적대로 살아가줘야 돼. 토마스 아퀴나스 대전이. 그래서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형상밖에 못 보거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씨가 뭔지는 우리가 볼 수 없어. 하지만 무슨 열매를 맺는지는 알아. 형상이 그런 열매를 맺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진료가 뭔 줄 알아. 그래서 카톨릭이 약간의 정죄, 그 다음에 치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겁니다. 카톨릭은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단순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와 저 구조에서 100%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치리해버려요. 파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저 구조를 토마스 아퀴폰스를 갖고 있는 구조니까. 근데 우리 플라톤 이데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 땅에서의 공간이 여유가 있지. 그래서 장단점이 있죠. 용서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마귀도 섞여 있지. 잡초도 섞여 있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포스와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 계열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학의 형성이 이 두 축을 가지고 있고 두 축이 그렇게 배타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제 어려운 분은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이를 악물고 또 했는데 안 되면 언제 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런 파트 나오면 또 더 쉽게 해가지고 하려고 연구를 제가 할 건데,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도움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줘요.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잘할 거라고요? 목사님 믿어주시고 계시면 바뀔 거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진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과 유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자는 얘기를 해요. 과부가 두 렙돈을 다 헌금하고 분명히 후회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건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진료적 행위에서 기인하지 않으면 형상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교만한 바리새인은 미래하고 가고 다 잘라내고 저런 기도가 해괴망측한 기도, 주여 저 죄인들과 세리족과 같지 않음을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 예수가 얘기를 하시죠. 그래, 너는 진료가 내 것이 아님을 너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너는 내 DNA가 아님을 너 스스로 증명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말한다. 이러고 책을 읽어야 하는데 벌써 26분이라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도 생각처럼 하지 못하고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아이고 아쉽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잘함보다 오늘 주 앞에 회개함이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료로 부활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여 나의 날마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 앞에서 다시 부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